거 아니야 그냥 놔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오늘은 전부 마스크 다 벗고 오셨네요. 네. 자연스럽게 벗어지면 돼요. 누가 써라 벗어라 안 해도 위험하지 않으면 다 벗고 다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벗어지면 이제 뭐 쓰실 분은 쓰고 안 쓰실 분은 안 쓰고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6절 17절 다 펴셨나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초여름 날씨처럼 그렇게 굉장히 낮에 날씨가 오늘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날이 굉장히 따뜻하고 주일날에 온도가 약간 떨어졌다가 그래 봐야 이제 곧 4월이고 봄이고 여름입니다. 그래서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은 4장 중반부에서 5장 중반부까지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 뭐 종말론적이라고 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종말을 재림, 부활, 휴거의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뭘 하나를 끼워놓고 이 재림, 부활, 휴거에 관한 첫 번째 예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21절까지 예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님 좀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24절, 25절 집에 가서 5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4장 29절에 가면 이 부활과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이 우주의 지축이 한번 뒤틀리는 그런 환난이 하나가 있다는 게 7년 대환란은 아니고 어쨌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큰 변동의 환난이 한번 있고 난 후에 이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휴거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다 이렇게 하늘로 들림하려고 끌어올려서 휴거시키려고 이제 모은다 그러는데 특별히 모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들어올리면 선택한다, 찾는다, 들어올릴 준비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 그 당시에 믿는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제 휴거할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누가 지금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그 부분 쭉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휴거는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보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리니 그래서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다 휴거시킬 준비를 한다고까지만 말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살아나고 그동안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가 있었던 모든 이 영들이 부활하여 부활체에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아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2차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하는 당시에 살아서 예수님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체를 입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끌어올려가 한자로 휴거예요. 휴거. 구름 속으로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그 영들을 부활체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이 한자가 이 단어입니다. 휴거 이단들은 휴거를 이단들은 특징이 이제 전반적으로 휴거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교주가 왕국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이단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단들은 휴거가 없고 그 다음에 휴거를 말하는 이단들은 뭐냐면은 곧 종말이 와서 휴거가 되니까 재산을 다 가져와라. 이게 또 한 부류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휴거 그거 성경에 없어.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있어 없어요? 있어. 뭡니까?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한글로 끌어올려를 한자로 쓰면은 휴거예요. 이게 들거자는 들거자고 휴는 이끌 휴자. 휴대폰 우리 휴대폰의 휴자가 저 휴자 들고 다닌다. 그래서 이게 휴거라는 단어다. 그래서 참 그 성경이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이 같은 주제를 이 한 본문 안에다가 몰아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 읽으면서 재림과 또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잘 알려면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이 성경 본문을 어느 한 편에다가 이렇게 한 장에다 다 모아놓으면 그거 읽으면서 잘 알 수 있는데 성경의 신비는 뭐냐면 전체를 다 점처럼 이렇게 흩어놨어요. 지금 찾아보지 않는 다른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조합을 시켜야 같은 주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부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예수님 오실 때 마태복음은 휴거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르게
죽었던 사람을 부활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산 사람도 부활시켜서 하늘에서 끌어올리는구나. 순간적으로 잡아친다. 그래서 몸무게 무거운 분들은 나 휴거 될 때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무 걱정 없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잡아채 침공 상태로 박아 올려버리는데 뭐 몸무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주제를 왜 다루냐 하면 교회별로 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누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과 관련된 말씀을 담임 목사가 지금 제일 잘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때가 지금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지나면 또 저도 잊어버리고 희미하고 그 감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또 그만큼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막 알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설교처럼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의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거기에 관심들이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늘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을 묵상을 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마지막 주님 때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좋아하면서 신부단장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성경이 이단 1년에 신천지로 우리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많이 넘어갈 때 한 해 3만 명의 이 개신교 교인이 신천지로 3만 명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다니는 교회 다 있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니던 사람들이 왜 한두 사람도 아니고 3만 명이나 되는 이 무더기가 때로 신천지로 갔을까? 거기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무려 성경신학을 하면서 완전히 기성교회 교인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간다. 성향이 그럼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나? 그죠? 우리 성경 다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쨌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다는 알겠지만 이 종말에 관한 그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지배하고 착취당하고 뭐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덜 불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우리가 다음 생애를 보지 못해서 자꾸 땅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영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가보면 되게 후회할 것 같아. 이야, 내가 왜 이 땅에서 그 썩어질 것을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살았을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세계를 잘 못 보고 희미해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종말 쪽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종말의 신앙을 갖기를 원했는데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보충해서 이제 이 부활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에서 53절까지 보면 이제 부활체를 입는 그 변화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아멘. 야,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갑자기 호련히 찰나 순간에 전부 다 변화가 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 예수님 샘플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천년입니다. 부활체로 변화를 시키는데 부활체, 변화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체, 변화체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지금 조합해서 읽어보면 아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예,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의 이형 환상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6장 12절 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주의 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큰 환란이 한 번 있다 했잖아요. 그게 6장 12절이에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무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우주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재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모르지만 어쨌든 여섯 번째 인의 큰 환란이 한번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은 7장에 가서 보면 이힐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요 인침을 받은 자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땅에서 살아서 부활체 변화로 되고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들림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유다 지파, 아세르 지파 쭉 해놨는데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의 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하는 그 순간은 이제 말씀하지 않고 지나가서 7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휴거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그게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는 휴거가 된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13절에 하늘에서 막 들림받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바닥 찬양을 하고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여 이 하늘에 올라와 있는 이 기도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알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7장 9절을 통하여 지구촌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도 안 남겨졌어요. 전부 지구촌에 이제 불신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7년 대환란에 후 3년간 7년 대환란이 거기다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다 올라가버렸어요. 그래서 7장 9절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에 땅에 더 이상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언된 모습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휴거, 고린도전서의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까지. 자,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더 보고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보면 이 재림과 부활체를 입는 휴거의 이 타이밍이 언제라고 하느냐. 이제 5장에 가면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고 도적과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밤중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갑자기 오는데 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때가 뭐 내일인지 모레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그 타이밍이 되면은 주님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낸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불신자들입니다. 야, 좋을 때다. 돈만 있으면은 우리나라처럼 먹고 살고 놀기 좋은 때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불신자들이 놀러가자. 코로나 끝났다. 해외여행 비행기길 열렸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불신자들은 못 피해요. 그런데 4절 성도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못 임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안다는 거예요. 도둑이 밤에 오면은 밤에 잠들어 있으면 모르지만 훤하고 깨어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불신자들은 깜깜한 밤에 깊은 잠이 들어있는 그때에 예수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비유를 했고, 신자는 환한 낮에 잠들어 있지 않는 그때에 도둑이 오면은 그거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다 알아보는 거지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맞이하는 이 땅의 두 부류의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 믿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8절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걸로 심장을 보호해.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쉬운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사는 것. 이게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고는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이렇게 쉬운 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예요, 교회. 그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참 이 고민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도우려고 하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림과 부활과 휴거. 내가 이런 처음 좋아요.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읽어서는 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딱 적으면은 재림, 부활, 휴거에 관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재림장에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서로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너무 메시지가 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 주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 나팔 불 때 나의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올바른 종말관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예비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았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